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 미세먼지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기온이 굉장히 차서 잘못하면 감기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공연들이 다 그냥 캔슬되고 그래서 공연도 볼 수 없고, 영화관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영화관에 3사람이 앉아서 보고 2사람이 앉아서 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말라지게 되죠. 특별히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문화와 예술들은 우리의 삶의 정서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월트 디즈니가 1994년에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그 라이온 킹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그 스토리도 참 괜찮아요. 제가 그 뮤지컬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 라이온 킹에 나오는 서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The Circle of Life,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나누면 좋겠다. 가사가 참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그 첫 곡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생명은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아버지는 굉장히 큰 어른이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생명이 그만큼 가고 온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어릴 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은 그렇게 오고 또 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해야죠. 왜? 생명은 이렇게 서클처럼 순환되는 거예요. 왔다가 가고, 마치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젊은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최근에 열심히 사는데 최근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생각을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열심히는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만 가다 보면 목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공연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영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킹에 나오는 첫 번째 서곡으로 불려지는 The Circle of Life, 생명의 순환, 가사가 우리 한국말로 나올 테니까요. 한번 그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한번 가사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정글에서 사자는 항상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죠. 그리고 강한 동물이
조금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정글 속에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정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글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강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정글 전체를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자에게만 기회를 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면 그러면 정글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약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강자들은 더 이상 먹이가 없어서 강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정글은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자도 죽고 약자도 죽어요. 그런데 잡아먹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지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생명의 순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만 봐요. 그래서 강자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글 속에 생명의 순환을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한 짐승들은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안 낳아요. 많이 안 낳아요. 그런데 약자들은요, 새끼를 10마리씩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도 남는 새끼들이 있어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어떤 강한 생명도 그 약자를 완전히 파괴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놀라움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감동은 없는 거예요. The Circle of Life,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보셨죠? 많은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그죠? 뭘 보셨나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보셨나요? 저는 정말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한참씩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사실을 혼자 제가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그렇게 찬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가 안 돼요.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귀, 얼굴, 이빨, 뭐 이런 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이걸로 현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이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잖아요. 딱 보면 알 정도로.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에 아무리 탁월한 화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몇 가지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다른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삶은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고요.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관계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인데 내게 하나님은 몇 등인가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3등으로 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등이 되지 않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고민과 걱정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입니다. 종의 태도가 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은 명령받은 일을 마친 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렇다면 종은 주인에게 충성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은 명령받은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종으로 사시나요? 이렇게 종으로 사시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 노릇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조지아주에 살 때 가끔 자동차를 타고 플로리다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가면 바닷가도 있고 그리고 올랜도 디즈니 월드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쪽 플로리다로 가요. 가면 거기 좋은 낚시터들도 있고 해서 교인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제가 차를 가지고 함께 가는데 미국은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에 노란색으로 표지판이 나와요. 그 노란색은 항상 똑같은데요. 노란색은 그 꼭대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Historical are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노란색 표지판이 나오면 여기는 무슨 역사적인 지역인가? 그래서 관심 있게 내려서 읽어봐요. 한 번은 플로리다로 가는데 옆에 큰 노란색 표지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차를 세우고 거기에 표지판을 읽어봤어요. 히스토리컬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읽어보니까 거기가 왜 히스토리컬 사이트냐면 그 밑에 그 표지판 바로 뒤편이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이름이 스와니 강이었어요. 스와니 강. 여러분 스와니 강 생각나세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머나먼 저곳 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제가 스와니 강의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유명한 민요 작곡가인
미녀가 아니고 민요 작곡가인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요. 수완이강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거기를 내려서 그걸 읽어봤어요. 아니, 그 수완이강이 이 수완이강인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히스토리사이크에 있는 글을 다 읽어봤어요. 저는 그냥 그 노래를 부를 때 흥얼거렸어요. 머나먼 저거 수완이 강물 그리워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스와니 강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멕시코만으로 해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강으로 배로 올라왔어요. 멕시코만에서 그 스와니 강이 그쪽 멕시코만하고 닿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강을 타고 올라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그 작은 마을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내려주고 파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그 미시시피주로 해가지고 이 애틀란타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오면서 노예들을 내려주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완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시장들이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사냥꾼들이 와서 잡아다가 바다를 건너서 굶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엄마가 떨어지고 여기서 아버지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완이 강은 흑인 노예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수완이 강을 따라서 노예 시장들이 열렸고요. 제 위에 애틀란타에도 거기 지하 언더그라운드에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자, 어느 날 노예 시장에 흑인 여자아이 노예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에다가 그 노예를 데려다가 쓰려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5불, 10불, 20불, 30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일 고가에 써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 흑인 여자아이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어요. 어디다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불, 15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나서서 100불 부르는 거예요. 100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쓸모없는 여자아이를 왜 100불씩이나 주고 살려고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는 나와서 100불을 주고 그 소녀를 삽니다. 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요. 이제 그 흑인 노예 소녀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노예로 잡아. 왜냐하면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제는 나는 자유예요. 그 영수증을 그에게 주면서 넌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영수증을 받은 흑인 노예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제 자유해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흑인 소녀가 이제 자유해요. 그런데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위해서 뛰어나가면 그때부터 그는 다시 구속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가면 저녁은 뭘 먹죠? 밥 먹을 돈이 어디 있나요? 잠잘 곳이 어디 있나요? 먹을 곳, 잘 곳이 없잖아요. 이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노예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죠. 사탕수수밭에 가서 사탕수수를 잘라야 할지 몰라요. 남의 애를 하루 종일 봐줘야 될지 몰라요. 노동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결국 어때요? 내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고 하면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금액을 줄 수 있는,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면 이제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분의 종노릇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한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종된 우리는 우리가 얻은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더 이상 그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 되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9명은 전부 다 돌아갔어요.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셔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9명은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자유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어때요? 또다시 그는 미움의 포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병이 들었다고 갖다 버릴 수 있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제때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은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또다시 미움과 분노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던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나를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정통 유대인, 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요. 교만에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사터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욕심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죠. 자, 종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이죠. 종은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이란 말의 의미는 한자의 뜻과 거의 일치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당신의 가장 값진 것으로 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이 말씀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 몸으로 이루어내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를 건져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죠. 종은 그러므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은 칭찬이나 감사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에 칭찬이나 보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종은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규정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더불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크게 보고 행하는 일은 적게 보며 살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규정.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pri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price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price라고 하는 말이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때 priceless라고 불러요. 그렇게 써요. 근데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가치하다. 그럴 때 priceless 그렇게 써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야, 그렇게 말할 때 priceless라고 써요. 여러분, 공기 값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따질 수가 없어요. priceless예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햇볕, 이거 가격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priceless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사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priceless,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priceless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작은 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종은 자기가 행하고 나서 행한 것과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거라고, 무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종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1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4절에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미운 자식이 된 거예요. 밉기 때문에 안 보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한 번만 미운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7번 용서하라고 하자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았는데요, 수천 번 받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죠. 지금 내 상태로는 내가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야 되죠. 우리가 적어도 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변명해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자,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 제가 이번 주간 설교했는데 제목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이번 주 설교 제목. 아니, 꺼내지 마시고. 네. 기억 못 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번 주간 설교를, 지난 주간에 이번 주 주일날 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정말 잠을 설쳤어요. 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가슴 벅차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빠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원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주일에 정말 빨리 설교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을 못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오늘 이야기 똑같습니다. 나는 미운 사람 용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도 종이라면, 주인이 나도 너를 용서 못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종이라면 해봐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믿음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매몰돼요. 이게 얼마나 작으냐 크냐 여기에만 관심 가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 트면 큰 나무가 되어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고요, 그늘을 만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요만한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을 보면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의 마음과 합하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믿음이 결국 주인의 능력과 합쳐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과 간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모세의 찬가도 나오죠. 신약성경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찬가도 나오죠.
뭐 그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놀라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떤 고백과 간증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나요?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으라,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자, 이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 편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주인의 상에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와서 먹자 그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나는 종인데 나를 아들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분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종의 의식, 이것만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다 감동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한 달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사례비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사례비만 받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에 들고 나도 시험에 들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면 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받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행복하게 되고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 진심이에요.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나가다가 저쪽 오른편 쪽하고 저 소켓이 있는 왼쪽 편 담을 이렇게 한참 동안을 만져요. 한참 동안을 저 나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요, 제 손의 온기가 나무를 따뜻하게 덮여서 그 따뜻한 나무가 따뜻해지면 다시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에 전달돼요. 그러면 그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10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받은 교인들, 내가 받은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 나가는 길에 새로운 변화의 기초들을 닦아가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나고 우리말로 재미지고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종은 종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종의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